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토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금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셀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셀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의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없이 없어질 것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1977년에 양동수라는 남성이 술을 먹고요, 이 한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을 이렇게 선고받았습니다. 이 양동수라는 사람의 이 어머니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어머니의 성함이 김장순이라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자식이 중죄를 지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허무하게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순 어머니는 이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집이 있던 진주에서 교도소가 있는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근처에 월세로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아들을 면회하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의 사형이 집행되면 내 손으로 화장해서 산에다 뿌릴 겁니다. 아들의 마지막 시신을 산 짐승들에게도 주어야 그나마 저와 제 아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모압에 관한 그런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장, 16장 내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압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이 중죄를 지어서 사형을 앞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형상을, 그 성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만한 게 아니고요, 매우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만하다, 자만하다, 거만하다, 화도 잘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6절 번역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이 서로가 다른 이게 본문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나오는 교만은 그 밑에 나오는 거만이라는 이 단어와 번역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만과 교만과 이게 서로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교만, 오만, 거만 이 세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뽐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인간관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을 깔보고요,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거만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났어,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만족하고요, 뻐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허풍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라고, 숫빈 강정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점은 이 모압에 대한 이런 평가, 거만하고 오만하고 또 교만하다라는 이런 평가가요, 이사야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혈통이 시작할 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사야 시대에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 교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롯과 가족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들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롯은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않고요, 대신 수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는 2딸을 데리고 수알을 떠나서 산에 있는 굴로 도망을 갑니다. 롯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추정한다면 바로 그의 교만과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롯의 죄악은 그의 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온 세상의 도리, 관습을 따라서 자신들과 결혼할 남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 이 소알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를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요, 번갈아 동침하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자신들의 어머니가 불순종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불행을 겪었지만 지금 롯과 두 딸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서도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못 배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두 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이사야 시대까지 이어지는 이 모압 자손의 역사를 보면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압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사야는 12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당과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성소는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숭배했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모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열왕기하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메사는요,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그의 맏아들을 이 우상 그노스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세계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교만함과 오만과 거만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였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에 거주하던 이 지역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항상 고대 근동 역사 가운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으로 갈 때에 모압 땅을 통과하는 것을 이 모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은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모압 왕 메사는 반역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암몬과 동맹을 맺고요,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늘 모압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모압이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이 모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대신 세상의 도리와 관습을 따라가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길이 아니라, 거만의 길이 아니라, 성내는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경고의 이면에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1000년 이상,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압을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무려 1500년 가까이 반복해서 이 모압의 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가 무려 1500년 정도를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죄를 참으시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보시며 찢어지는 마음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이 15장과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압은 세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요, 또한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도리와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인가? 세상의 도리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경고를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내가 최고라는 선택으로 결정했다라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직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압처럼 세상의 도리,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KCA 선교 주일입니다. 이 기도 주일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모압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공동체가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